오늘 시편 147편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오늘 146편, 147편을 맥체인 성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내일을 해야 될 텐데요.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자세히 보시면 1절과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로 시작됐다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46편부터 150편까지라는 거죠.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인데 찬양을 촉구하는 대상이 각기 좀 달라요. 내일 읽어보시면, 내일 아침에 읽어보시면 146편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146편 보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146편입니다. 그럼 147편 오늘 우리가 읽는 147편에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됐죠. 할렐루야 1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절에도 한번 잠깐 보시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1절에서는 우리 그리고 12절에서는 에루살렘 그리고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루살렘 시온 그렇게 나오면 구약 사람들은 물론 구약 사람들은 에루살렘의 시온이 진짜 지명에 나와 있는 구약의 에루살렘과 시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약의 사람들이 만약에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과 시온을 보면 이거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과 시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절반밖에 못 보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신약에는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교회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루살렘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시온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아직까지 이스라엘 회복운동하는 분들이나 메시아닉 주를 쫓아다니는 그 시한부 종말론을 쫓아다니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이거를 그 예루살렘과 시온 그것만 생각해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예루살렘이고 또 교회가 시온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예루살렘이고 시온이지만 신약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루살렘과 시온은 바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교회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는 전체가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 시의 배경이 뭐냐 2절하고 13절 한번 잠깐 보시면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거는 이제 구약의 시니까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를 모았다란 말은 이 시가 언제 기록됐을까 배경이 되면 저는 이 시를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부른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셨다라는 말은 흩어졌던 남쪽 유다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절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13절에도 보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벽을 견고히 하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견고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를 바로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부른 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7편을 자주 보시면 이 147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고 핵심 단어가 1절을 보십시오. 1절 그리고 7절 12절입니다. 동일하게 반복된 단어는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의 높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각 단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이유를 쭉 기록해 놓았어요. 왜 찬양을 해야 되냐?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걸 나타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 계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이렇게 이 시편 안에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 단락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찬양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12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잠깐 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6절에는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이야기하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교회는 어떻게 세우시냐면 하나님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 믿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죠. 이런 구조로 보면 되고요. 구약에는 뭘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만에 다시 모은 이야기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당시의 해석과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해석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해석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구약적 해석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제가 최근에 통화한 분 중에서 메시아닉주를 아직도 생각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을 아주 추진하시는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시는 분이 하고 좀 제가 잠깐 통화를 했거든요. 그분들은 항상 구약만 머물러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다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면 어떤 교주에 머물러 있어요. 그 어떤 교주,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교주에 집중되어 있거나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개혁되어 있다. 개혁될 때까지 구약을 지켜져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창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눈이 열리지 않은 분도 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우리 1절을 보십시다.
할렐루야. 1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나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합당한지 그 이유 좀 말해주세요 라는 것이 2절과 3절이죠. 2절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문자적 성을 세운다는 말보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세우신, 예루살렘의 성을 세우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흩어진 자를 모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와 사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불러 모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흩어졌던 많은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은혜로 모으시는 그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고 영영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불시판을 받을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구약에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자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모습. 신약에 와는 사탄에 의해서 포로되어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흩어졌던 자를 모으게 되는데 그 흩어진 자들의 현실이 어떠냐면 상심한 자라고 되어 있죠. 상심하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상해서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마음 자체가 망가져 봐요. 여러분 모든 의욕이 상실돼요. 오늘 한 사람의 자살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의 인생이 상심에 빠져버린 거죠. 그렇게 왕성하게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 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정말 좋은 사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우리하고 좀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열정적 사람도 어느 날 한순간 자기 안에 그 상심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아무런 의욕을 잃어버린, 그래서 뭔가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심된 모습. 그 상심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 상심한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셔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마음이 상실하고 상처에 받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힘들 때 옆에서 말씀해주는 그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미국도 똑같은 스캔들도 있었고 미국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많은 대통령들이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몰려서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때 그들 옆에는 반드시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그들을 도왔어요. 그들을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쓰다듬어 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쓰다듬어 줬던 것처럼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꼭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찾아가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힘을 내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고 바로 우리의 사역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상심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고치고 싸매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은 4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4절에 하나님께서 별의 수요를 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별의 수요를. 여러분, 별이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별은 셀 수 없어요. 천세계 어떻게, 우리 은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의 별들이 많고, 여러분, 별 밑에는 행성이라는 수많은 행성이죠. 우리는 태양이라는 별 하나가 있고 그 주위에는 또 수많은 행성들이 그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 많은 별, 그리고 그 많은 행성들,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세시고 그 별들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별들을 센대요. 그리고 별들의 이름들을 부른답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도 있대요. 얼마나 많은 그 별들을 어떻게 다 외우실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광대하심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하나도 세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대머리인 분들은 세기가 쉽지만 저같이 머리숱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세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이름도 하나하나 알고 계시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작은 인간, 그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별들을 세시고 별들을 아시고 별을 창조하신 그 진술하다가 다시 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겸손한 자를 도와주시고 악인들을 땅에서 엎드려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란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꾸 바라보고 여러분을 의지하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럽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 주셔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자예요. 물론 죄를 지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행동을 한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겸손한 자의 대조적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엎드려 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한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바라고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찬양하는 그런 구절이 되어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감사와 찬양을 촉구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는 드럼, 기타, 악기 온갖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온갖 것들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한 이유가 뭡니까? 8절과 9절이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시다가 오늘 8절과 9절에서는 뭐예요? 들풀,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 3절, 6절에 흩어지고 상신되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 바라고 도움을 의지하고 호소하는 그 소리가 바로 무슨 소리요? 우는 까마귀 같은 소리인데 그러한 그 까마귀 소리도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자들도 미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 교만한 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고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하여 기뻐하지 않아요. 어휴,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하나님은 그러신가 봐. 이 건강한 자가 또 말에 힘이 세다라는 이 말은 뭐를 의미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해요.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에 힘을 의지하는 자, 사람의 민첩함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 끝없는 사랑, 우리에게 향하신 끝없는 헷세대의 사랑, 그 사랑을 바라는 자들,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요, 피조물, 우리들의 능력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피조물의 능력, 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필요,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라셔요. 하나님 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 하나님을 늘 바라봐. 바라보는 것을 말이 좀 언어 유희네요. 바라보는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바라보면 부담스럽지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조금 편하면 우리 안 바라보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때서 막 이래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찬양을 또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13절부터 15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내 명령을 땅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시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빗장을 경고해 하셔요.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경내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안을 평안케 하신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여러분을 배불리 먹이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다가 또다시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참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냐면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눈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눈은 어떤 거냐면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 아니요, 눈.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 스노우. 눈을 양털같이 엄청 많이 내리시고, 그 다음에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 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눈과 서리와 우박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어느 날 배가 불러요. 바라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눈과 서리와 우박을 내리셔서 그 추위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죠. 고난, 전쟁, 고통, 눈물, 그거를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견디리요? 주님의 고난을 주면, 주님의 불같은 시련에 누가 견디겠냐고요. 한 사람도 견딘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과 19절에 뭐합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시기에 그 고난을 감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뭐를 주시냐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도다. 그렇게 눈과 그리고 서리와 우박들이 쏟아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태양이 아니에요. 따뜻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요? 말씀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거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을 못 붙드는 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거는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거는 복 중에 복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련의 시기에 말씀을 보내셔서 그의 삶을 따뜻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9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야곱은 뭐요? 믿는 자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믿는 자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고난 중에 광야 가운데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는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른 민족과 하나님, 다른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바로 말씀을 뭐라 하냐면 특별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모두가 먹고 마시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시고요, 믿지 않은 사람 태양을 주셔요. 먹고 살도록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지 않은 게 뭐냐? 그들이 소원한 게 없냐? 그들이 바라는 것이, 그들에게 사모하는 게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다 누리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은총, 그건 바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법도가 되는,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 상한 자를 살리게 하는 힘, 마음이 상심한 자를 살리게 하는 힘,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침 묵상을 이렇게 매일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터넷상에서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거요, 되게 힘들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 시간, 그리고 지쳐요.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해서 여러분 들린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비한지 몰라요. 많은 시간을 이 시간을 보내야만 그 업로드가 가능해요. 다시 확인해보고, 말이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걸 또 한 번 또 확인해보고, 많이 번거롭고 힘들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면, 이 일반 사람들이 주지 못한,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제가 맛있는 음식을 사줄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최고의 선물, 여러분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정말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말씀을 주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혹시라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토스해주면서, 공유하면서, 여러분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 말씀 성경 구절 가운데 일부를 나눠준다면, 이 설교의 일부를 토스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사역이고, 또한 여러분이 소화해서 다른 사람이 직접 나눈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을 쓰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복받은 사람이고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은혜 받은 자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자가 되었나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